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께 함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성경의 버전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앞에 스크린을 보고 한 목소리로 1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건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다 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컴백 가족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천국에서 다 만나 뵙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지 않는, 오늘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때로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찬양들을 주시는데 그 찬양하고 제가 찬양 인도를 다 하기 때문에 말씀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는 신기하게도 오늘 나눌 말씀하고 오늘 부르는 찬양하고 별로 크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오늘 왜 이러한 찬양들을 주님이 부르시게 하는가를 이렇게 묵상해 봤을 때 주님이 오늘 이 말씀과는 조금 다르지만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며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알리라고 하는 그 마음을 계속 찬양 가운데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분명히 오신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이 안에,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치유가, 그것이 여러분의 놀라운 오늘 회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야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냥 지식을 통해, 정보의 전달을 통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경험해서 알게 되는 것을 야다라는 뜻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그냥 일어나고 잠자는 그 시간, 매 순간순간에 주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옆에 계신다고 그분을 인식하며 성령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은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쓸모없는 인생에서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였, 내가 얼마나 쓸모없는 삶을 알게 해주셨던 것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들을 결국 경건에 이르게 하는 그 신비와 능력과 권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우리는 절대자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하다 안 되는 일을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내가 다 일 처리를 하고 내가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붙들게 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다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밖에 할 게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기도밖뿐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그거는 기도해야 할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믿는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오늘 말씀처럼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알아감으로 영원한 생명과 오늘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그 생명과 경건의 삶, 오늘 여기 3절에 말하고 있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 이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그 소유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의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의 말을 들으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권면하시고 위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욕하죠. 목사들을, 또 믿는 성도들을, 크리스천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요, 그 내면 안에는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말 존경할 만한 목회자나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리고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그 사람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욕하는 것만 듣고 기분 나빠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사람이 이 땅에, 이 세상에 필요하구나,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고 싶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은 정말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곧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닮아가는 근원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심을 힘입어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는데,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힐링 테이블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정말로 맺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그 신기한 능력과 생명,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조물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죠. 다시 말하면 이 생명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경건은요, 크리스찬이 된, 변화된 사람들이 누리게 된 그 도덕적인 그 마음,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경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그 정말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으로 살았다면 오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자이며 이제 그 크리스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경건한 마음으로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럼 한번 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게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그 약속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 부패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은,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썩어질 것들로 인하여 부패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적으로 온전하지 못한 그러한 결정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그 잘못된 그 결정 속에서 우리를 저버리지 않은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다시 주님께 돌아설 때,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런 선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한 8가지의 단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다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루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보면은 성도들이 성장하고 또 추구해야 하는 8가지 항목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그것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 덕목 중에 첫 번째 단계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믿음.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어떠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떠한 우리의 행위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은사 중에 저는 정말로 좋은 은사가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은사. 막 능력 행하는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 믿음의 은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믿음의 은사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과 또 그 온전한 순종으로 인한 결과들을 이루어내는 자들이에요. 이 믿음의 이 은사가 얼마나 좋은 은사인지 모르겠어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아갔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만큼 좋은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믿음만 가지고, 그 믿음에 뭐가 있어야 되냐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면은, 4절과 5절 제가 올려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송가가 기억나지 않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두렵습니까? 염려되고 걱정되십니까?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을 붙드는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정말 승전보를 꽂게 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이긴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그 증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세상에서 노래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누님께서 도저히 말을 해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교회 가서 찬양 인도자가 찬양 인도하는 그 찬양 인도자의 얼굴을 보면서 제 얼굴을 거기다가 탁 박아놓고 기도했대요. 맨날 저 찬양 인도하는 자가 내 동생이 되게 해달라.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성취된 기도인 거예요. 믿음 안의 기도는 여러분 모든 세상의 어려움과 환경을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어서도 이기지만요, 환경이 안 바뀌어서도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자리 잡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없어졌다 할지라도 주님만, 제가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 다 너무나 큰 문제로, 제 자신에게 너무나 큰 문제였죠. 너무나 큰 문제였어요. 그 당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신학교를 다니는 것까지도 내려놓고 싶었던 그러한 큰 어려움 가운데 금식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은 확실했어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예. 기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기도할 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시더라고요. 다 잃어버려도 괜찮아. 나만 잃어버리지 마. 주님만 붙들고 있으면 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그 한마디의 말로 3박 4일의 금식이 해제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문제는 기도할 것이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는 승리의 키워드라는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보면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은 좋은데 덕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덕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막 얘기하고 믿음은 충만한 것 같은데 그 믿음 위에 덕이 없다면은 그 믿음은 건강한 믿음 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믿음 위에 덕을 더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 덕의 지식을. 여러분 그냥 사람이 착해갖고 착한 일만, 그냥 우리 어떤 분들은 너무 그냥 태어난 게 착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안 가졌는데도 착하다고 그 착한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착한 것만으로, 선한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 있어요. 믿음 가운데 서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무엇이 있어야 돼? 믿음의 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덕은 그냥 덕만 끼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바탕 가운데, 말씀의 바탕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말씀에 주님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했어요. 어둠 가운데 가는 사람을 선한 것만으로, 덕만으로 이끌 수가 없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그 길에 빛이 되고 어두운 그 길에 등불이 되는 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이 있어야 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그 지식이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는 거예요. 거짓말 가운데서 진리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빛 가운데에서 서로 사귐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덕의 지식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더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말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self-control. 이 절제, 아무리 신앙이 좋고 우리가 칭찬을 받는 성도를 할지라도 이 절제할 능력이 없다면 우리 자신에게는 치명적인 상처가 돌아가는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면, 자기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용사보다, 우리 잠언 16장 12절에 32절에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잠언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이 절제 어떨 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절제가 되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이죠. 절제가.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많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절제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중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절제의 덕목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위에 그 덕의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 가운데 무엇을 더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5번째는 인내를 더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그 믿음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 견디고 어려움을 통해 더욱 주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그 인내를 통하여 얻게 되는 유익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오래 참음, 우리의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또 오래 참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랜 시간 기다려 주셨던 오래 참으신 주님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주님에게서 그 인내를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참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돌아오기만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기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다려주셨던 그 주님의 성품이 바로 오래 참아주셨던 성품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시며 믿지 않는 자들을 대하는 방식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 오래 참아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를 오래 기다리시고 참아주신 주님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돌아왔다고 생각하지만 또 어느 순간 생각해보면 또 내 마음속의 한 구석은 또 주님을 떠나는 것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또 내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던 그 나를 그때도 기다려주시고 지금도 기다리시고 언제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자로 살아야 할 건지,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뭐예요? 인내에 경건을 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건. 여러분, 경건함이 없는 인내는 사랑이 없는 믿음과 같은 거죠. 인내를 하지만 그냥 분냄으로써 성내면서 내가 이를 갈면서 참는 그런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인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내는 경건을 동반한 인내. 경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그 두려운 마음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생각났어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면서도 어디 가서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던 그런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던 그 다윗의 마음 속에는 어떠한 분노와 복수의 마음을 그에게 이를 갈고서 정말 그렇게 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정말 이 복수의 칼이죠. 복수의 기회죠. 그 해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어 세우신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그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경건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오래 참고 견딜 때 무엇 때문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이 그 인내에 수반돼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수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잘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건한 성도라면 우리가 성도를,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일에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에 거했는지 아니면 어둠에 거했는지 무엇을 보면 아냐면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지 보면 안다고 우리 요한 1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올무에 걸린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 안에서 모였다면은 우리 안에서 정말 형제 자매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여러분 사랑하는 일에 앞서서 먼저 그 수반돼야 하는 일에 관심인 것 같아요. 관심이, 사랑이 없는 사람은 관심도 없고 관심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 삶 속에 지나친 관심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정말 위로하고 축복하는 일. 어떤 분들이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말해놓고선 저 여러 번 기도 제목을 말해줬는데 그 목사님이 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자리에서 악수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누다가 그 얘기를 딱 건졌는데 전혀 처음 듣는 사람처럼 대해서 실망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관심을 갖지 못하면
들었던 말도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아울러서 여러분들의 자녀까지 줄줄이 이렇게 이름을 대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관심을 갖게 되지 않고 또 사랑하게 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힐링 테이블에서 서로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 이곳에 모여서 이렇게 얼굴을 보고 마주대하고 친교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그 내 보이는 그 외면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딱 보니까 우리 탁재훈 집사님이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그냥 어디 아프세요? 살 많이 빠지셨네 찌셨네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도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 탁재훈 집사님이 오늘 보니까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주님 그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건강케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들어간다면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정말 이 교회는 형제 자매 사랑하는 교회구나 라고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믿음과 경건과 이러한 그 덕과 이런 절제 이런 모든 것 위에 결국 이 말은 여러분 지금 쭉 나오는 말은요 맨 뒤에 가서 정말로 그 저자가 하고 싶은 말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8번째를 볼까요? 마지막입니다. 형제 우애로 사랑을 더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결국 11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겠냐면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는 그 천국의 문에서 들어가는 그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이 8가지 시작의 덕목을 그 신앙의 덕목을 다 가지고 나는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일서 마지막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또 하나님의 자녀가 악마의 자녀가 어떻게 환히 드러나는지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다. 이 시대는 정말 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봄으로 넉넉해지는 것입니다. 관심 가짐으로 넉넉해지는 거예요. 따뜻해지는 거예요. 내가 복음이 충만해서 노방전도 나가는 게 아니에요. 노방전도 나가니까 더 충만해지는 것이죠. 주님은 얼마나 아이러니하신 분인지 몰라요. 내가 있어서 남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을 줬더니 내 주머니가 넘치는 거예요. 줄 것도 없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찾아보면 있습니다. 무엇 하나라도 있어요. 예전에 정말 그런 충만한 마음으로 정말 그 성령의 충만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뭐든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제사 목록 1호는 기타였어요. 기타. 미국 와가지고 세탁소 다니면서 몇 달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에서는 꿈에도 못 가져보는 오베이션 기타를 1000불짜리 기타를 지금도 집에 있는데 그거를 사가지고 정말 이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껴안고 잘 정도로 너무나 사랑했던 기타인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뭔가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들어봐도 내 주머니엔 돈도 없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기타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거룩한 마음에 이거라도 드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개척교회에 그거를 딱 기증하려고 딱 가지고 가는 날 그 교회 기타를 샀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저는 드렸을 겁니다. 제가 뭐 다시 가지고 와서 기뻤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꺼이 그 마음을 벌써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쓸 사람이 없어서 못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저를 사용해 주세요. 저를 써주세요 하고 부르는 자를 기다리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일에 그런 마음에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진정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 결코 무겁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생각하시면서 모든 수치와 고난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성품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너의 성품으로 살아가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으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닮아가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그냥 설교로만 던져지고 끝난다면 그냥 이것은 그냥 인쇄된 말씀, 선포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오늘 여러분의 심장에 새겨진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그 꿈과 소망이 있다면요, 오늘 우리들의 다시 마음을 살펴보면 하나님, 내 마음 속에 담겨져야 할, 있어야 할 것들을 담지 못했군요. 내 마음 속에 믿음이 있다고 했지만 내 마음 속에 덕은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런 절제함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원하면 원하는 대로 했고 하면 하는 대로 했고, 그리고 끝까지 참아줬어야 했는데,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하나님 참지를 못했어요. 왜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시 추스리면서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저는 관심조차도 없었습니다. 저는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내 삶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얘기합니다.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바라봐라.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돌아오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맨 마지막에 나온 말이 정말 원하시는 걸 거예요. 사랑일 거예요. 사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사람 앞사람 손잡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하고 내 손잡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의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